자, 구약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주차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좀 정리하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데 그 인류가 어떻게 됐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훼손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쓸어버리고 현준이 어서 와. 이거 하나씩 가져가. 추석 체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네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하세요.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죠?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근데 그 출애굽 그 애굽에서 400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서 약 200만 명에 되는 사람에 이르러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출하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재앙 우리 다 외웠었죠? 피, 게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렇게 해서 우리 10가지 재앙을 외웠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을 하고 레위기에 가서는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제사법과 정결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이제 출발을 하면 돼요. 아직 제대로 출발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자그마치 몇 년이나 되냐면 40년이나 돼요. 그 40년의 여정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전체적인 내용이. 자,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민수기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채비가 준비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그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1장에서 10장에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반역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해가는데, 이때 여호와를 원망하고 반역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1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실 다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장부터 25장까지는 방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출애굽 세대가 모두 다 죽게 돼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신세대, 그 출애굽을 경험한 그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인 신세대가 등장하고 이 신세대의 인원을 다시 한번 세워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우리 첫 번째는 채비입니다. 1장부터 10장.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율법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제 영적인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을 조직해요. 진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진이라 그래요. 그 진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은 인구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먼저 12지파의 인구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막 봉사를 위해서 헌신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이제 3, 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수기를 한번 쭉 펴보세요. 시호야 어서 와. 민수기를 펴놓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까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가 몇 명 되는지를 세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딱 숫자를 세요. 그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딱 세니까 몇 명이나 하냐면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그 축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약 한 5만 명 돼. 너희들 한번 그런 큰 야구장이나 축구장 혹시 가본 적 있니? 거기서 그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혹시 본 적 있어? 사람들이 진짜 막 나오잖아.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게 5만 명이야. 근데 6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거야. 축구장 그 12개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온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그리고 60만 명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인구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거죠.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진을 배치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26페이지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냥 사람들 200만 명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200만 명이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움직였냐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자 지파가 위치하는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서게 되었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게 되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딱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정중앙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을까? 레위 지파가 있었던 거야.
레위 지파. 쉬워요. 지금은 그거 학원 숙제 하는 시간이 아니지, 그치?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자, 그래서 5장에서 8장 가면 이제 진을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되는데, 진의 배치와 이동을 위해 조직이 정비된 후에 진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5장, 6장은 일반 진영의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7, 8장은 진의 중심에 있는 이 성막과 성막의 봉사자들이 어떻게 성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진의 유지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진의 정결이에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심으로 부정한 자들은 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 질서인데, 이웃의 재물이나 혹은 성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하고 속죄하고, 또한 경제적인 이러한 손실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질서입니다. 여러 가정이 공동생활하는 가운데 간음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심법이라는 것을 이 5장에 이렇게 제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나실인의 성결법이 나와요. 나실인은 뭐냐면 그 레위인은 아니지만 일반인들 가운데 특별히 나도 레위인처럼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이제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 알죠?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제사장처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됐었고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내가 사는 동안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었어요. 이게 바로 나실인의 규례예요.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요. 그리고 6장 6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근데 나실인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거룩한 공동체로 성별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언약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 너무나 좋은 거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장 8장에 가면 이제 봉헌과 헌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성별에 이어 7장 8장은 진영 중심에 이제 성막의 봉헌과 성막 봉사자인 레위인의 위임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에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하여 기름을 다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8장에 가면 레위인이 이제 위임식이 이제 일어나는데,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집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 여기서 문제. 레위인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레위는 첫 번째는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 레위는 바로 셋째입니다. 넷째는 유다. 우리 하빈이 알았어? 자,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바로 이 레위 족속들이 성막을 위해서 성결된 자들이요. 자, 그러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해서 성물을 만지거나 그렇게 함부로 제사를 드릴 경우 어떻게 될까? 구약시대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한 사람이 성물을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싸. 우싸가 그 레위인이 아닌데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가 죽게 되죠. 우싸.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이 배치, 이 진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동 규칙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되어 시내산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뭐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행진의 시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진의 이동을 위하여서 신호가 있었는데 어떤 신호가 있냐면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나팔을 불면 이제 진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제 각 군대대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앞서간 한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행진보다 3일을 먼저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는 성소 중에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만큼 엄청 거룩한 성물이었어요. 제일 거룩한. 그래서 언약궤가 먼저 나가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고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장에 출발을 하고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11장에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요.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기 원망 잘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백성이 무엇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는 이런 해결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에 대한 어떤 전조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진영의 끝을 사른 것으로 봐서 이 원망이 말단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원망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원망한 사건 이후에 또다시 원망이 반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이런 탐욕스러운 원망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했던 잡족들에게서 이런 원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방인들 섞여 있는데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런 원망들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잡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과거 애굽에서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아유,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비방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이 원망은 그 말단, 이방인 사이에서 등장한 원망이라면 이제 이 비방하는 사건은 이제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원망이에요. 왜 비방을 했냐? 모세를 비방한 건데 1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죠?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여자를 말해요. 근데 좀 비방을 좀 낯설었겠죠. 왜냐하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뭔가 이방인이 와서 그 사람이 모세의 아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비방을 해요.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라는 그러한 큰 도전이었어요. 권위에 대한 큰 도전. 이렇게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처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이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을 얻게 되냐면 이 나병을 얻게 돼요.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이 미리암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장과 14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해요. 바로 정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모세를 향한 도전은 가나안 정탐의 사건에서 그 정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래 얘들아,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의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40일을 40년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애굽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가나안 접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러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의 이제 대표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대표자들을 정탐을 하게 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총 12명이 정탐을 갔거든요. 그 중에 10명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를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남은 2명, 12명 중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원망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네? 응?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모든 사람, 즉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9절,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원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함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망한 이후에 이제 15장부터 끊임없는 방황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 규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건데, 너희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나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줌으로써 내가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는 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제사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15장 1절에서 21절에 번제와 화목제 등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제사 규례들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혹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전제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임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인인 거죠. 두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15장 22절에서 41절에
속죄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만약 누군가 비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면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범죄한 자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무를 하다가 사형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요. 안식일에 누군가가 나무를 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게 될 엄청난 죽음의 심판에 대한 어떤 전조 증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처럼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인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옷단 귀에 특별한 술을 달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넘어가셔서 두 번째는 이제 고라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가 파당을 지은 거예요. 파당을 짓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이 지도권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도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지진과 불 그리고 연병으로 다 죽게 하셨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이 아론에 대항한 이 고라의 파당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땅이 갈라짐으로써 땅에 그냥 삼켜짐으로써 죽었어요. 고라 당이 이렇게 반역을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각 족장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왔더니 오직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 자손인 그 제사장의 그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어요. 아무도 그 제사장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직무와 소득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와 소득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구별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각 사람마다 나뉘어지는 그 받아야 할 상급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0달란트를 하나님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시고 이것이 불공평한 걸까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이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어요. 성경은 결코 평등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시체로 인한 부정의 정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체를 만진 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정결법을 알려주십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을 뿌려서 그 시체를 만진 자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5장에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행진을 시작하여서 가데스에서 에돔 변경을 지나 요단강 동편 모압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출애굽 주역들의 한계가 등장하는데, 출애굽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리암과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이 민수기 20장은.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데스에서는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치렀고요. 무리바에서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 앞에서 화를 내고 반석을 2번 쾅쾅 쳤더니 물이 확 나왔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친 게 너무 열받아서 쳐버린 거야. 그냥 모세가 너무 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팡팡 2번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확 나오게 된 거죠. 비록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그러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분노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 이르렀을 때에 아론은 이 민수기 20장에서 죽게 돼요. 아론이 죽은 산의 이름은 바로 호르산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죽었어요. 왜 죽었죠? 죄를 지어서 죽었지. 근데 어떤 죄를 지었죠? 그렇죠.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21장에 가면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남쪽에 거주하는 아랏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들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서원하고 도우심을 받아서 적들의 성읍을 멸망시키고 그곳을 호르마, 멸망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큰 승리를 거둔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심판을 받았어요. 이들은 에돔을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느라고, 에돔을 통과하면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이 통과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에돔을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백성의 간청으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주셨냐면 놋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든 거예요. 놋으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게 하여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신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가. 근데 단지 쳐다보기만 했는데 산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놋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놋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입니다. 자, 이제 놋뱀으로 위기를 모면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단 동편 모압의 북쪽 아모리와의 접경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아모리 왕은 에돔 왕처럼 그것을 거절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족을 싸웠고 아모리족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땅을 점령을 해요. 또한 이스라엘이 바산 길로 갈 때 바산 왕이 공격하여서 바산 땅도 정복하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지도가 여기 없구나. 지도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 요단 강이 있고요. 그 가나안 땅 보면 요단 강이 가운데 흘러요. 근데 요단 땅 이제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서편 말고 그 동편 지역을 이렇게 전쟁으로 승리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는 발람의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승리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한 사람을 데려와요. 그 예언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의 예언은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데 총 4차례 예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흥왕하고 그 땅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네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서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요. 여기서 나오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예언한 거죠. 왕이 나올 것을. 그래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죄를 짓고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자, 이제 발람의 예언이 끝났어요. 결국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가서 하나님은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25장에 이스라엘에 끔찍한 죄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 그러니까 모압은 이방 민족이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모압의 우상인 바알볼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연병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 장면은 비록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의 예언과 크게 반대되는 사건이지만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출애굽 세대에 대한 광야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0명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을 하였고, 너무나 그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라고 불평하였고, 그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여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 모세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원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1세대는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등장하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이제 자 우리 민수기가 뭐 사람 이름이 아니죠? 민수기 그래요?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읽고 우리 25장까지 했습니다. 자, 25장의 마지막 그 바알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26장에 가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세대예요. 그러나 이 2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이제 하고 거의 40년 만에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순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뀐 것 말고는 같은 순서예요. 그동안에는 에브라임은 숫자가 줄었고 므낫세는 많이 늘어서 두 지파의 강성함이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2차 인구 조사에서는 각 지파에서 종족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조사의 목적이 땅 분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땅을 분배할 거거든요. 각 지파의 인구 수에서 므낫세 지파 외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므온 지파가 확연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25장 모압에서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받은 심판의 여파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미드얀 여인과 함께 침상에서 살해되고 연병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많이 연루되어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요. 자, 시므온, 여기서 문제, 시므온은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맞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인구 조사의 말미에서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26장 64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뭐 건강이 악화돼서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27장에 가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가 마쳤는데 문제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나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은 이 땅 분배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슬로브앗 가문인데 남성을 기준으로 분배하게 한 것은 가정 단위로 공평하게 땅이 분배되게 하고 또 부계 가족을 따라 기업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특정 소수에게 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 남자를 기준으로 땅을 나눠준 이유가.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광야에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고 또 아들이 없이 딸만 남은 집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처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있는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외적인 규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형제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슬로브앗의 그 딸들에게 그 땅이 주어진 거예요. 자, 27장에 가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리바 사건이 뭔지 알죠? 아까 얘기했던 땅을 두 번 쾅쾅 쳤던 사건. 그래서 모세의 후임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봉헌 규례가 나오고요. 기업 분배에 앞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따라 드릴 제물과 서원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람이 취할 것보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돌릴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제물,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8장은 매일 제사에서 시작하여 연중 절기로 확대되는 절기 규례를 설명합니다. 또한 민수기의 절기 규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소개된 규례들에 비해서 제물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자, 여기 한번 이거 그림을 볼까요? 아니다, 이 표를 봅시다. 이 책에 있는 게 더 낫겠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렸고 숫양과 소제와 전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절기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달 드리는 절기를 월삭일이라고 해요. 월삭일. 초하루. 그래서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 있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월 14일에는 유월절이 이루어져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후 7일간은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무교절로부터 7주 후에 77절이, 이걸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그게 바로 이 77절이에요.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그리고 서원 30장에 가면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서원 규례는 특히 여성의 서원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서원은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행하거나 무효하게 하는 권한이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의 책임을 지은 가장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서원으로 인한 갈등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분배 계획이에요.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탈취한 전리품에 대한 처리와 분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받을지에 대한 예시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32장은 요단 동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단 동편의 땅이 세 지파에게 분배되어져요. 그 세 지파의 이름이 뭐냐면 갓, 르벤,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장을 보시면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건들이 지명들이 등장해요. 33장에 보면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를 갔고 이게 다 등장을 여기 하고요. 자, 3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본토의 경계를 지정한 다음에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느 만큼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분배를 위한 총 책임자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임명해요.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론의 아들이죠. 대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지도자이고, 이 두 사람을 총 책임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세요.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를 선정을 합니다. 대표들의 명단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은 기업 분배에서 빠진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될 48성읍과 6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문제.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분배받지 않았을까요?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자, 36장, 마지막 36장은 다시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그 딸들이 시집 갈 때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에게 속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조상의 지파 내에서 남편을 얻게 하여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파와 종족을 따라 기업 분배를 계획하면서 약속에 들어갈 행정적인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이제 다음에 오는 신명기는 영적인 준비를 위한 것으로서 이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준 땅은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그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진을 먼저 조직하고, 그리고 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이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반역한 일들이 발생해요. 원망하죠. 아까 우리 원망하는 사건 나왔죠. 왜 원망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원망들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죠. 비방이 나오고, 또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5장까지는 방황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15장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규례를 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16장부터 19장에는 고라가 반역하는 사건,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를 다 삼켜버리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예언자 발람을 이끌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발람은 어떤 저주를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무엇을 하죠?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다 받고 나서 25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알브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연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신세대가 등장하고 2차 계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봉헌규례, 그리고 분배 준비를 함으로써 민수기가 맞춰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네. 시우 그려져? 네. 그려봐, 거기다. 하빈이 어떻게 이해돼?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설교예요. 설교. 누구의 설교냐?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총 몇 장까지 있냐? 27장까지 있습니다. 아니구나. 34장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 출애굽기는 40장,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마지막 신명기는 34장. 자, 모세의 설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회고예요. 회고가 뭔 뜻이야, 명윤아? 회고는 과거를 돌아보는 걸 회고라고 하는 거 알겠지? 어떤 회고를 하냐면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고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싸웠던 그 전쟁을 회고하고, 그리고 순종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미 율법은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율법을 말씀을 하셨잖아. 다시 말씀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율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 조항들,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화는 우리가 말하는 화이고 저주이고,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에요. 저주와 복.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지도권 승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 회고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시절들을 이제 돌아보는데, 출애굽 이후 40년 11월 첫째 날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의 재판이라는 뜻의 책 이름인 이 신명기는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며 광야 40년을 이끌어온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할 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명과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여기서 문제, 9세대일까요? 신세대일까요? 신세대예요. 그래서 신세대로서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20세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광야의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9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직접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에 모세는 신세대에게 9세대에게 전해진 그 율법을 동일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영어로 듀트로노미라는 뜻인데, 듀트로가 이제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드트로. 노미는 그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전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이제 출정 명령과 조직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무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는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땅의 주권자이심으로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였어요. 이때 모세는 자신과 함께 동역할 지도자들을 세워서 조직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지혜 있고 인정받은 자들로서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이 지도체제의 조직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백성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쳐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법치 공동체라는 거예요. 법은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법은 반드시 있어야지 돼. 근데 이제 반란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반란의 역사를 다시 회고합니다. 이게 민수기 몇 장이죠? 13장. 그렇죠?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성장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방황의 역사를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야. 거의 약 40년 되는 기간을 가데스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2장 3장에 가면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가려고 시도했으나 패배하고 후퇴하여 동남쪽 홍해 연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이 북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을 만났지요. 여러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이 이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싸웠어요. 근데 싸울 때마다 항상 승리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 땅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화친을 맺은 국가도 있었는데 그게 2장 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참 머무른 세일산 주변에는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역시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족국이었어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에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적대국이 있었습니다. 적대국은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제 새 지파가 정착했다 했죠. 누구지 아까? 르벤, 갓, 아셀.
문하세. 가비. 자, 따위 봅시다. 무갓르, 무갓르, 문하세, 갓, 르벤. 그래. 자, 이 세 지파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재산이 많고 자녀들과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서 그냥 저희는 지낼게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 여기서 정착하지 말고 우선 우리랑 같이 넘어가서 싸우자.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다음에 다시 너희들 넘어와서 여기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셔서 144페이지에 순종 권고입니다. 이제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내산 언약을 회고하면서 백성에게 순종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히 애굽에서 구원 역사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탁월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장려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이 백성의 연약함을 염려하며 장차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방 땅에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회개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실 것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첫 번째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돼요.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돌아보는 설교이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5장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십계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율법 조항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율법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다른 율법과 달리 하나님이 시내산 불 가운데 선포하실 때 모든 백성이 직접 음성으로 들은 말씀입니다. 백성은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직접 듣기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엄중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신명기 이전에 어디에 등장하죠? 출애굽기 몇 장? 20장. 20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신명기는 5장에 등장해요. 이것을 외우기 쉽게 어떻게 외우냐면 신명기의 출신지는 20-5, 출신지 20-5, 출애굽기, 신명기, 지 20-5, 출애굽기 20장, 신명기는 5장. 따라해보세요. 시작. 아니, 출신지 20-5. 출신지 20-5. 그렇게 하면 신명기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외울 수 있죠. 우리 하빈이 출애굽기 몇 장? 20장. 신명기? 그래. 잘 외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6장부터 11장.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너희들이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딱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번영의 약속과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9장부터 10장에는 과거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는 사랑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전반부에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의식법이 등장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시민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가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죠. 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 보시면 책을 봐도 나와 있겠지만 상세 조항에서 자, 이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딱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상세 조항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세 조항 중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조항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니까 12장에 이방 민족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자는 죽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우상의 제단을 보거든 그것은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무 곳에나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우리 신명기 여러분 이거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11장 5절 자,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뭐라 나오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 열왕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책망하시냐면 제사는 예배는 아무 곳에서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지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 성소 제도라고 해요. 중앙 성소 제도. 알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이다. 라고 14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드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그것이 이 3계명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 개념이죠. 그래서 15장 가면 안식년 면제, 그리고 종에 대한 규례, 초태생 제물, 유월절, 칠칠절, 무교절 이런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5계명은 부모 공경이죠. 그리고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인, 선지자, 패역한 아들은 죽여버려라. 재판장과 지도자, 종교적 문제, 난해한 재판 이런 재판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살인,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니까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하여서, 죽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포로 가운데 아내를 얻은 자, 두 아내를 둔 사람의 장자 성소권, 순결의 법, 거룩한 총회, 거룩한 진영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말씀이 여기 신명기 나오거든요. 신명기 19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봐보세요.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그 땅의 경계표를 옮겨라,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말라. 그래서 그 나중에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포도원을 뺏는 게 왜 문제되냐면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9계명은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없애기 위해서 증인을 놓고 재판을 하라 그래요. 근데 한 증인만 두지 말고 두세 증인을 두고 재판을 하라. 거짓말을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25장, 26절에는 이혼과 재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등장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저울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과 11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출애굽기 25장. 신명기 25장. 형 탓이 아니야. 신명기 몇 장이요? 25장 13절에서 16절.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얘들아, 왜 사람들이 저울추를 큰 것과 작은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일까? 자, 예를 들어서 그 쌀을 달아서 줘야 돼. 근데 큰 저울추를 달면 쌀이 많이 달리겠어? 조금 달리겠어? 많이 달리지. 큰 거니까. 근데 작은 저울추를 달면 쌀이 얼마나 달리겠어? 적게 달리겠지. 그러면 공정해, 안 공정해? 추가 두 개 있으면 안 공정하지.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쌀을 조금 주기 위해서 돈은 똑같이 받아. 돈은 똑같이 10만 원 받아서 쌀을 주는데 작은 저울추를 달아서 쌀을 주면 똑같이 돈은 받지만 쌀은 더 조금 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저울추를 달고 그렇게 하면 공정하게 주는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돼서 물건을 팔게 됐어.
음식을 팔게 됐어. 떡볶이를 파는 사람이 됐어. 5,000원을 받았으면 5,000원어치 떡볶이를 줘야 돼. 근데 지금 물가가 좀 올랐다고 떡볶이 양을 줄였어. 5,000원을 받으면서. 그것도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야. 이것은 저울추를 2개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굉장히 구체적이지, 율법들이. 또 하나 볼까? 신명기 17장, 이거 한번 보고 마치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왕에 대한 규례인데 왕에 대한 규례는 총 4가지예요. 첫 번째는 15절에 타국인을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네 번째는 은금을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그치? 이게 바로 왕이 될 규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그런 군사력과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도 주시는 걸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 이외에도 뭐 부모를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나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을 잠시 도피성에 피하게 해 주어라. 이런 식으로 살인에 대한 규례들도 많이 주십니다. 화복.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하다 보았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했죠, 그렇죠? 자, 율법을 설명하는 이제 긴 설교를 마치고 세 번째 장면에서는 모세는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율법을 지킬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28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27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를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식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은 복과 저주에 따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결과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29에서 30장은 세 번째 설교로서 최종적으로 언약 설교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복과 저주 그리고 언약 설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자, 27장은 선포식입니다. 자, 앞단원에 이제 보면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11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신명기 율법의 이제 상세 조항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상세 조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를 해요. 자, 석회를 바른 이제 돌판, 그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이제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약을 이제 세우는 것에 앞서서 그 조항들을 기록하여 후대를 위한 증거와 기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식을 할 때에 6지파는 이제 그리심산에 서고요.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섭니다. 총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반씩 나눠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요. 그리고 레위인이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백성은 아멘으로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6지파가 대답을 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때 또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의식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지켜졌습니다. 자, 이제 28장에 가면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언제 어디서든 복을 받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또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과 재앙으로 그 백성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패배할 것이며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멸망을 받게 돼요. 그 멸망을 받는 이유가 군사력이 약해서 또 경제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 예언이 바로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9장에서 30장은 마무리예요.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 세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권능과 은혜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모세는 미래 세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 근데 이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 언약적인 책임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 그 자녀들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언약적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미래 세대에게도 전하여집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여기에 담아주세요. 자, 이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였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가르친 이 율법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율법은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고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은 생명인과 복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냐를 가름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설교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나머지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지도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줍니다. 모세 다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여호수아예요. 자, 31장을 보면 출애굽과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이제 위임하고 새 지도자와 온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분을 이제 이어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모세가 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그의 회막에 부르셔서 여호수아의 위임을 확증하시고 그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노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에서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다 된 거죠. 32장은 앞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노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요. 32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선지서를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했지만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너희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의 유언에 등장하는 거죠. 자, 32장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리고 있어서 되게 암울한 분위기를 띄어요.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뭔가 암울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33장을 넘어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서두와 마무리는 이스라엘을 여수른의 뜻은 올바른, 정직한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그리고 서두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찬양해요. 그리고 본론에서 시몬을 제외한 12지파를 이제 각각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과 비슷하게 모세도 여기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신명기 34장을 가면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34장은 일종의 후기로서 모세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록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 세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직접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죽을 때까지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건강했던 거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건강한 육체로 고별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모압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였고 그의 죽음과 함께 모세 오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무엇이죠?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바로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신명기 모세 오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쉽게 요약하면 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이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키면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